오늘 성찬의 예식이 있어서 말씀을 조금 나누어서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오늘 짧게 전하고 또 다음 주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할 텐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더디 가기는 하는데 벌써 7장 마지막 부분까지 이르렀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이라 제가 부득불 함축적으로 요약하지 않고 다음 주까지 연결해서 말씀을 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이 7장 속에서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겼던 것을 이제는 벗어나서 8장에 이르게 되면 영으로 섬기는 것으로 넘어가지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이 마치 7장과 8장, 즉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는 것에서 영으로 섬기는 자리로 넘어가는 일에 징검다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징검다리라고 하는 것이 작아 보여도요, 그 역할과 기능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득불 다시 한번 7장의 내용을 되새김질 해야만 했고, 그리고 8장을 내다보아야 했었습니다. 먼저 7장의 전체적인 구조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는 관점에서는 큰 틀 속에서 비유로 들으면 망원경적 관점, 즉 멀리서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과 같은 관점이 필요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현미경이라고 하잖아요. 돋보기를 쓰고 세세하게 관찰해야 되는 관점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7장은 좀 멀리서 전체적인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6장과 7장을 건너올 때에 바울 사도가 몹시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혼란스럽고 방해의 요소가 되는 것에서 이 길을 찾아가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것은 자세히 보고 있으면 지나온 것도 멀리 내다보는 것도 사실 할 수가 없잖아요. 좀 먼 걸음에서 봐야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방향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는데, 사실 7장은 말씀하려고 하는 바가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이 7장이 명확하려면 6장까지도 명확해졌어야 하는데, 제가 조금만 더 전체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복음의 시작은 로마서 1장부터 시작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핵심적으로 전해주기 시작한 것은 3장 21절부터 5장 마지막 절까지 이르는 부분으로 이 복음을 전했었어요. 한마디로 전해진 복음은 요약하면 이런 거였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어째서 기쁜 소식인가? 아니, 뭐가 다 나타났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아니, 나타났는데 오히려 우리가 언짢고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이다, 복된 소식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을 기뻐하고 있는데, 어째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가라고 하는 것을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는데, 이제는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받아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 복음이고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그러면 이 기쁘고 복된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도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증거했어요. 여러분, 사실 몹시도 간단하지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아주 간단하고 아멘할 수 있도록 쉽고 명쾌하게
전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혼란스럽게 하는 존재는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때로는 어떤 이들은 가벼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다 보면 두 가지의 곡해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랬더니 하는 말들이, 그러면 행하는 것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말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의 행동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거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온 것이 율법 폐기론자들입니다. 이제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거구나, 이렇게 말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발생된 곡해를 바울 사도가 잘 풀어서 설명해 주려고 했던 곳이 어디냐? 6장이었어요. 6장. 그랬더니 두 번째 곡해가 또 발생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역시 율법은 필요가 없단 말이요. 당신의 말을 듣고 있자니 때로는 율법이 필요 없을 뿐만 아니고 마치 율법이 몹시 나쁜 것인 양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그렇게 함부로 취급해도 된단 말이요. 당신은 율법 폐기론주의자군요. 이러면서 들고 나오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또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기록했던 것이 우리가 앞전까지 쭉 살펴보았던 7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7장이 됐던 6장이 되었던 바울 사도의 의도는 명쾌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삶을 살아왔던, 지금까지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얽매여 있었던 자리에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냐 발버둥 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답도 없이 헤매이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8장 속에 영으로 섬기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이 6장과 7장을 그렇게 설명을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마무리 정리를 잘하고 오늘 본문이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8장 영으로 섬기는 자리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부분도 우리가 넘어가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다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잘 다듬어서 묵상해 볼 건데, 먼저 21절로 가보시면 21절 속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앞에서 쭉 설명해왔던, 즉 6장과 7장의 과정, 최소한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설명했던 것을 정리하고, 그러므로 정리하고 보니 내가 한 법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법이 무엇이냐?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깨달은 법칙이 뭐냐면, 이제까지 말씀들을 정리해보니 내 속을 보니까 두 가지가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학생부 예배 때도 함께 나누었는데, 끊임없이 내 속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져서 세상 속에서 말하는 선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즉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자 원하는 것이 내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가만 보니 내 속에는 이것을 방해하는 악이 아직도 함께 있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명쾌한지 바울 사도는 그냥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법칙으로, 여러분 법칙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드려 볼까요?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이거 발견한 거예요? 네, 갈릴레오가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발견했잖아. 그런데 보세요. 만유인력의 법칙은 여러분 여기서는 들면 안 떨어지고 저기 밖에 나가서 들어서 놓으면 떨어지고 그럽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됐든 남극이 됐든 북극이 됐든 어쨌든 어디 가든지 하여튼 손에 든 걸 놓기만 하면 떨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변화가 없어요. 어느 곳이 됐든 시간이 되었든 장소, 환경이 바뀌었든 변함이 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 사도가 한 법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사람이 되었든지 어떤 환경이 되었든지 시간적 문제가 되었든지 누가 되었든지 변함없이 그 속사람, 그 마음 속에는 이 두 가지 선을 원하는 것과 악에 따르는 것, 이 악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다 함께 존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법을 깨달았다고 해요. 사실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 훨씬적으로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 보면, 말씀대로 들어가 보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계속 논쟁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로마서는 비록 이방인들에게 쓰고 있습니다만 우리 기독교 체계는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면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사고, 이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율법이거든요. 이 율법의 경향이 기독교로 왔다고 해가지고 사라진 게 아니에요. 이 유대교 속에 가지고 있었던, 성경 속에 담겨져 있었던 이 율법의 원칙과 뿌리는 여전히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기독교 체계 속에서 들어와서 큰 영향력을 지금도 미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쓰면서도 그렇게 공을 들여서 이 율법의 문제를 다룬 것인데, 여러분 앞서서도 말씀을 제가 드렸으니까 이제는 답을 주었으니까 잘 대답이 나올 걸로 알고 한번 물어볼 텐데,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오랜 시간 논했는데 율법은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응? 답이 뭐라고 했어요? 율법은 선하다 아니면 악하다? 큰 소리 좀 해봐요. 자신감 있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저하고 씨름을 했는데 아직도 답이 안 나오면 못 건너가잖아요. 건너가야지요. 이제는 7장에서 8장으로 건너가야 되잖아요. 자, 율법은 선하다, 악하다? 선하다. 아멘. 율법은 선한 것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한 것을 주실 리가 없지요. 자,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율법 얘기만 나오면 아직도 헷갈린다, 그런 말이에요. 아직도 갈등이 일어나요. 그런데요, 그 갈등이 일어나는, 헷갈리게 하는 이것들이 오늘 이 21절 속에서 뿐만 아니라 쭉 이어져서도 계속 그 갈등적 요소를 말씀을 통해서 표현해 놓고 있는데, 우리가 21절 뒷부분에 가보아도 벌써 선을 행하기 원하는 것과 악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 갈등적 요소가 사실은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결코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선한 건 맞아요. 오히려 율법은 그냥 선하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도 거룩하다, 선하다,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경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간교한 사탄이가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악용을 해가지고 율법을 통해 오히려 정죄하고 죽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말씀도 함께 나눴던 적이 있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실 때에 사탄이가 그렇게 악용할 것도 모르고 주셨단 말입니까? 이 문제를 다루기도 했잖아요. 답은 뭐였지요? 그럴 줄 알면서도 줬다는 거예요. 아니, 악용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심보가 있으셔서 그랬겠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답을 내렸어요. 오히려 사탄을 드러내기 위해서, 죄가 죄되게, 심히 죄되게 만들기 위해서. 죄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율법이라는 장치가 없으면 악한 영의 역사라고 하는 이 사탄의 존재도 모르고 죄라고 하는 존재도 모를 건데, 이것을 바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악용할 줄 알고 주셨는데, 사탄은 그것도 모르고 홀딱 받아 먹었다가 자기의 정체가 탄로나고 드러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 13절 속에서는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죄로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서는 결코 우리 스스로 자력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24절에 기록된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도록 율법이 역할을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도달하게 된 것이 그러므로입니다. 그래서 도달한 것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이 깨닫게 된 이 한 법이 무엇인가를 정리를 했습니다만 조금 더 말씀을 따라서 구분을 줘볼게요. 22절과 23절 안에 보면 참 법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도 나오고 다른 법도 나오고 마음의 법도 나오고 죄의 법도 나오고 어때요? 계속 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근데 앞에서는 제가 어떤 법칙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서의 법은 원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리라는 뜻인데 그렇게 바라보면서 22절과 23절을 요약을 해보면 자신의 마음의 법은 즉 내 속의 마음의 법은 하나님을 따르기를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기를 갈망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원치 않는 이 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이 한 법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요. 제가 앞서서 설명 요약했던 것을 말씀에 붙여서 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내 마음속에 법이 있는데 이 나의 마음속에 행하고자 하는 늘 따르고자 하는 이 법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죄의 법을 따르고 있는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인데 실제로 내가 행동하는 것을 보면 죄의 법을 따르고 있는 이 한 법을 깨달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결국은 우리 인생들에게는 답이 없다. 이 한 법,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실제로는 늘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법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게는 답이 없다는 결론을 이 법을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점이 21절 속에 고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면서 21절 속에 나타나고 있고요. 25절이 마지막 절인데 25절 속에서도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면서 이 마지막 절 속에서도 나타나요. 아니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런데 육신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절 속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요 오늘 이 말씀은 계속 우리가 전체적으로 망원경적 시각을 가지고 연결해서 보아야 된다 그랬는데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 앞에 구절과 연결되어져 있고 상반되게 제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사실 바울 자신도요 이 한 법을 깨닫지 못한 때가 있었어요. 한마디로 바울 사도가 바리새인 당시에 있을 때에는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참 우리가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중요한 원칙인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지요. 성경을 사모하시고 많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착각은 하지 마세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내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하시면 오산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 사도를 보세요. 바울 사도가 바리새인이라고 할 때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정통한 사람이고요. 그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지금 시대로 말하면 서울대학교를 나온 사람이요. 율법의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율법을 많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 사도가 깨닫고 있었던 그 한 법은
몰랐다는 거예요. 어떤 당시에 몰랐다고요? 바리새인 당시에 몰랐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당시는 율법이 사실은 이런 기능과 역할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7장 속에서의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면 그렇게 율법을 많이 하는 박사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그 마음속에 범민이나 갈등이 없었어요. 다시요, 지금 오늘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것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그렇게 많이 알고 풍성히 알뜰 때에도 이 법을 몰랐단 말이에요. 이 법이 뭐였어요? 내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실제로 내 육체로는 이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 죄의 법을 따르고 있다. 이런 내 속의 갈등 자체가 알지를 못해가지고 이 법을 깨달아 알지를 못해서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으로 들리십니까? 정말로 통하는 거지요. 나는 늘 항상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나타나는 것들은 죄의 법을 따르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특별히 목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되보세요, 이런 말씀들이 깨달아 알면 통해가 일어난다니까. 그 갈등과 범민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니까요. 명색이 내가 목사인데, 명색이 내가 장로인데, 여러분들 안 그러십니까? 그런데요, 바울 사도가요, 바리새인으로 있을 당시에 율법의 박사이면서도 이 법을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갈등도 아예 일어나지를 않았고요. 갈등이 일어나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그들은 오히려 율법 앞에 의인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열심으로는 어땠습니까? 그 율법을 지키고 이단주의자들이나들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열심으로 나섰어요. 갈등이 그 속에서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열심으로 그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는 이런 갈등들이 있으십니까? 바울 사도가 이런 갈등을 갖게 된 계기가 뭐였습니까? 율법을 머리로 알았을 때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강한 빛으로 그 알고 있는 그 율법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우리가 조명이라는 말을 쓰는데 조명해 주셨을 때 드디어 깨달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 속에 선한 것도 있지만 뭣도 있더라? 악한 것이 있고, 나는 선한 것을 따르기를 원했지만 안타깝게도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 온통 죄악의 터물이 있다. 이 법을 깨달아 알고 얼마나 통해하고 갈등하는지. 그래서 사실은 앞서서의 말씀부터 쭉 보면 시간이 없어서 다 오늘도 전해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 15절부터 25절까지 전개되어질 때 대조영법을 통해 가지고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그러면서 계속 이 두 가지의 갈등적 요소를 대조를 해가면서 25절까지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말해.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은 좀 말씀을 정리하기 위해서 답을 내려야 되겠어요. 바울 사도가 결국 깨닫게 된 이 한 법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율배발적이고 구제불능이고 자력으로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답 있는 척하지 마세요. 의로운 척하지 마세요. 거룩한 척하지 마세요. 사실 직분은 목사고 장로고 권사일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이 갈등과 고민을 가지고 서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 갈등과 고민이 있으니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이런 표현을 쓰죠. 그 심령이 화인 맞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런 갈등도 고민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죄 앞에 섰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까지를 정리합니다. 이런 갈등과 고민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있어졌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성령님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